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상적인 그런 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에서 시작된 산불이 유례 없이 커서 미국의 동부, 중부까지 공기를 이렇게 오염시키는 그런 경보도 발생했고 아직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중이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텍사스를 비롯해서 미국 남부의 폭염이 그냥 단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120도 가까이 되는 그런 아주 폭염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대홍수가 있었죠. 벌먼주에서 홍수가 아주 크게 있었고 한국에서도 홍수로 인해서 터널에 물이 물려들어와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 미국 중남부의 토네이도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규모와 그 다음에 그 속도와 이런 것들이 평소 때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그렇게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있죠.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 여름 산불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것이 또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다. 이것은 단지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라. 계속 뿜어대고 있는 이산화탄소, 석유, 석탄,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나라들이 지금부터 연합하여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괜찮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워밍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나라들이 연합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시기를 놓치게 되어 큰일이 날 것이다. 점점 더 더워지게 되고 땅이 사막화되고 빙하가 녹게 되고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오존층이 사라지고 공기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감당할 수 없는 산불 그리고 또 아주 혹한의 추위 결국은 식량 부족,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오늘 우리들이 갖게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설교가 바로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는 죄로 인해 멸망으로 내다름질 치고 있다.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조금 누리고 살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지금 인류가 한 방향으로 내다름질 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가 끔찍한 모습으로 점점 악한 모습으로 되어가고 그러다가 아주 극단적인 악이 드러난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인간의 악함. 이제 이 누구도 이대로 가다가는 이런 악과 죄를 안고 이대로 가다가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것. 사망의 권세 아래 다 썩어지게 된다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이제 그게 33절이죠. 우리 함께 33절 읽을까요? 곧 하나님이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는 죽을 것이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매여 있지 않게 될 것이다.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야 인류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 멸망으로 내다름질 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책은 지금 당장 여기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썩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것. 그리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않으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38절, 39절 또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지금 마치 탄소를 줄이고 쓰레기 양을 줄이고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지구를 돌보기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다가올 재앙이 불보듯 뻔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얻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불보듯 뻔하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40절, 41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고 멸망하라. 명령형으로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 너희들은 놀라고 그리고 멸망하라. 지금 믿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너희들아 놀라고 멸망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과 얼마나 다릅니까?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는 그저 부드럽기만 하고 이지하고 세련되고 사람을 편하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말랑말랑한 복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현대인이 듣기엔 아주 강하고 아주 거칠고 아주 투박하게 들릴지라도 100%의 완전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에 아부할 그런 의도가 손톱끝만큼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세상에 좀 잘 보여서 이 세상을 좀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1%도 없습니다. 사람의 비위와 사람의 기분을 맞춰줄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사람이 진리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지 진리가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꾸미지 않는, 물타지 않은 원형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 핍박을 당합니다.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눈치, 사람이 기분을 너무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타협합니다. 복음에서 현대인들의 기분 나빠하는 것들은 거의 다 빼버립니다. cheap grace라고 하죠. water down gospel이라고 합니다. 물을 타서 밋밋해진 그런 복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붙들고 복음의 이 놀라운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물론 사랑 가운데 겸손과 온유로 해야 되겠지만 진리를 희석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설교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으면 좋고 믿지 않아도 뭐 별로 문제 없는 지금 그런 걸로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믿을 수 있으면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러나 뭐 믿지 않아도 뭐 그래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하나님이 뭐 자비로우시니까 믿지 않으셔도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면 긴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의 긴박성. 삶과 죽음의 영혼을 결정하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돌이켜 회개할 때라는 그런 긴박성을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음이 영혼의 생사가 달린 복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긴박성을 느끼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주변에 이 복음을 겸손하게 사랑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꿇어 엎드리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